안녕하세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네 번째 강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동방 박사들이 바라봤던 그 별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별이라고 하면 글쎄 우리들은 일상에서 별 볼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에는 별 대신에 수많은 불빛들이 있죠. 조명등, 형광등이랄지, 가로등이랄지, 네온사인이랄지, 모든 어둠을 빛이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예전에 그 홍윤기 씨라고 그 유명한 소설가 있죠. 신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상에서 인간이 어둠을 몰아냈을 때, 즉 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냈을 때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하나의 좌표, 이정표,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별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별이란 곧 하느님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둠 가운데 방향을 지시해주는, 우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하는. 그래서 그 별에 대한 갈망은 상당히 그 인간의 본연의 어떤 갈증 내지는 갈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999년도 벌써 뭐 20해가 지났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살다가 전라도 무주로 이사를 갔죠. 시골로 귀촌 혹은 귀농을 할 때 그때 첫 번째 계기는 바로 윤동주 씨가 바라봤던 그 별을 나도 일상에서 바라보고 싶다. 별을 보기 위해서 시골에 간다? 지금 저는 파주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가끔 그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봐요. 별이 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는 다시 별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끝없이 끝간데 없이 펼쳐진 그 검은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는 별빛. 여기서 그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아마 동방 박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별에 대한 갈망을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책을 쓴 김학철 교수는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갈증이다.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함으로써,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함으로써 더 이상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후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 어쩌면은 우리를 추궁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조차도 그리운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인간은 그 어두운 밤과 같은 낙원에서 수방된 상태에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별을 바라보게 하였다. 라고 김학철 교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갈망, 영원한 갈증은 그 별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하게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분 안에서 쉬기까지 내 마음이 착잡하나이다. 내 마음이 당신 안에 머물 때까지는 불안스럽게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시가 신석정 씨가 쓴 들길에 서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늘이 있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저 숲처럼, 저 나무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내가 밟고 있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우리 이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마치 수도자들이 시간경을 바치듯이 매 시마다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과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룩한 가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신석정 씨가 얘기를 하죠. 즉 별을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별을 통해서 그분께 닿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뼈에 절리도록 힘든, 고단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별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결국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게 신앙인들이겠죠. 여기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걸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방이라는 말은 유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즉 요르단이나 바빌론, 페르시아 이쪽을 동방이라고 보죠. 그리스어로는 아나톨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박사들이 이스라엘로 찾아온 거죠. 예루살렘의 베들레헴까지. 여기서 박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마고스 혹은 마기 이렇게도 부르는데, 주술사라기보다는 점성학을 연구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천문학자, 점성술사,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당시에 그 새로운 통치자가 제국의 동쪽에서 난다. 여기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겠죠. 새로운 통치자가 제국의 동쪽에서 난다라는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새로 태어날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는 그 별이 멈춘 곳에서 그 예수 아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뻤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예수 아기를 성전에 봉헌하던 날 그 자리에 있던 시메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예수 아기를 받아들고 평생 기다려왔던 그 아기를 보았다는 기쁨에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그분이 오심을 보고 맞이하는 것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이미 여기에
와 있음을 확인하는 것,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과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애의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황, 모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선물을 드리죠.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박사들의 모습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림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박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이 왕관을 쓰고 붉은색 옷을 입고 와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고 이 고귀한 신분의 박사들이 경배할 만한, 공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이 아기 예수임을 드러내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아주 커다란 별이 분명한 모습으로 이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 라인을 따라서 아기 예수와 성모님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요셉은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여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요. 마리아는 마치 자신의 그 자세를 왕좌처럼, 즉 그 왕이 앉는 의자처럼 직각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라고 하는 왕자에 앉으신 메시아, 아기 예수죠. 이 예수님은 아기였지만 이 그림에서는 체구는 작지만 이미 어른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공경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여기 계시다. 내가 직접 그분을 내 눈으로 보았노라 라고 동방박사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뭐 멜키엘, 그 가스파르 등등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전승에서 붙인 거고요. 아무튼 마태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이처럼 고귀한 분이시다.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나 고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당대의 목수 집안에 나자렛 처녀의 몸을 통해서 당신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고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에 대한 징조를 저 별빛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별빛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분이 그분이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추한 곳에 처해 있으나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성숙한 영혼인 것처럼 이 그림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손을 내밀어 그분께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를 하면서 보세요. 찬찬히 예수님을, 세 사람이 모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방박사의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들은 보았노라, 내 생애의 목적을 달성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의 열정에 대한 보답이 이미 주어진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들고 별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임금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또 만나야 한다고 하는, 혹은 만나고 싶다는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 영원한 갈망, 거룩함에 대한 영원한 갈망, 아니 혹은 하느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그 갈망 혹은 그 소망을 품지 않은 자는 결코 그 별을 만날 수 없을 것이고, 그 별을 만나더라도 그 별을 따라 먼 여행길로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먼 여행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그분을 끝내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동의는 내가 그분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영원한 갈망이다. 나의 소망이다. 나의 희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갈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잘 알다시피 이 토마스 머튼 아시죠? 이 대단한 영성 작가이면서 수도자였던 토마스 머튼. 그는 청년이 되어서야 세례를 받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성당에서 세례를 받죠. 어느 날 세례를 받고 친구인 렉스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머튼이 얘기하죠. 나 이번에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렉스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자네는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거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튼이 당황하면서 아니 세례를 받았을 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단 말인가? 이에 렉스가 말합니다. 자네도 성인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성인이 되기를 갈망함으로써. 이 성인을 하느님을 혹은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느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되기를 갈망함으로써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과 같죠. 그래서 그 갈망을 갖는 것, 그 소망을 가슴속 깊은 곳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그 소망을 성취했죠. 그럼 우리가 품는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2부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